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라도 광주에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유해가 운구행렬이 지나갈 때 광주 시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전부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서평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하도록 후원했던 이름 없는 전 세계 많은 후원자들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 또 이 민족에게 소망을 가지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후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잠시 잠깐 선교했다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복음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나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체프 시간마다 자기는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려져서 쌓여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요. 얼마나 잘 믿어요.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학교라고 하면 서당 아니면 양반 자제들만 다녔던 서원 이런 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 고아들, 처음에는 학교에 사람들 안 보내니까 고아들 데려다가 모아다가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면서 시작한 학교들이 지금 전부 다 명문 사립학교들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을 계속해서 그 학교에서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비참한 삶이 변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온 세상이 캄캄하고 암울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둡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 온전한 축복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은 드러남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드러났어요. 또 인간의 어두운 죄악이 드러나고 어두운 죄악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릴 적에 성탄절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에 성탄절만 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한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밤새 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 교환도 하고요.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3, 4, 5 흩어져가지고 새벽송 돌고, 새벽송 가면 가는 집집마다 약속한 것처럼 과자 같은 거 잔뜩 쏟아서 넣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까먹으면서 또 애들하고 또 신나게 놀고, 뭐라고 놀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25일 성탄 예배 때 꾸벅꾸벅 졸다가 혼나고,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새벽송 도는 교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새벽송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왜냐하면 새벽송 돌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주고 새벽송 돌면 시끄럽다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올라가서 복도에서 찬송하고 그러면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자제하고 자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새벽송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크리스마스 날 제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교회들 보면 대부분이 차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과 호텔과 백화점들은 성탄 특수를 노리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기독교인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시내 나가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이고 가장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좀 극단적이기까지 하지만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월 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베이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날, 가장 타락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기사에 봤더니 1년 중에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사탄은 성탄절이란 말도 사람들에게서 지워버리려고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라는 걸 지워버리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엑스마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겠는지 엑스마스도 빼버리고 해피홀리데이로 바꿔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엑스마스 없어지고 해피홀리데이로 바꿔버렸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홀리데이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그게 기사에 뜰 정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백악관에서 해피홀리데이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자기가 백인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한테 지지받아서 대통령이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그게 방송에 나오고 오바마가 그걸 비난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에서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그저 즐기는 날로 만들려고 사단이 세상 세력들이 발악을 합니다. 성탄절에는 청소년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를 봤습니다. 청소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둔 가정에서는 유념하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 최 씨하고 임 씨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 청소년들 안전하게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밤에 새서 놀고 25일 날 와서 여기서 자도 좋으니까 나가 놀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홍대니 이태원이니 명동이니 신촌이니 이런 데 나가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요즘 애들이 붙잡아 놓는다고 붙잡혀 있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 사인을 부탁했어요. 무슨 사인이냐면 유언장에 사인을 부탁한 거예요. 불효자죠. 아버지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숨이 깔딱깔딱한 상황에서 아버지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아버지 재산이 정리됩니다.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 안 하게 미리 사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스 목사님이 고개를 조용히 끄덕거리고 가까스로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 서류가 봉해졌어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서류가 열어지겠죠. 그리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류를 열었을 때 가족 모두가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사인해서 남긴 마지막 서류에는 윌리엄 부스 이름으로 사인된 게 아니고
그 서류에 사인된 이름은 예수였어요. 예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이분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이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주기를 기대했던 그 이름,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은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스 목사님이 예수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차 교회에 닥쳐올 위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최대의 위기는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행정,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만의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언한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들어있을 때 그게 소중한 거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선물 박스를 포장을 이쁘게 해도 그 안에 내용물 선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포장을 이쁘게 해도 포장은 포장일 뿐이에요. 그거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한 2주 전에 TV를 봤더니 어떤 이 탤런트가 가수 B한테 딸을 낳았다고 선물을 한다고 술을 한 병 사가지고 딸 낳았다고 선물을 하는데 술을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선물 포장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든지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B를 만나서 선물을 딱 줬더니요, 그 B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푹 찢어가지고 선물을 꺼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포장을 했는데 뜯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보면 알맹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포장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세상이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축하 공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준비 잘하고 멋진 연출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콘서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무슨 축하 예배를 준비하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이 기다림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의 기다림을 나누면서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할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개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시대 상황도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바로 단박에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 시대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탄식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먼저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를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시므온과 안나가 100살 혹은 적어도 90살 이상은 넘겼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하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안나는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을 함께 살고 무려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과부라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요즘 과부와는 다르게 당시 과부는 대외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를 아예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때 당시에 아예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그 여자 중에 과부는, 우리나라도 과부가 되면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막 그런 막 흉을 보고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환경적으로만 보면 정말 오로지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지도층인 사두개파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권력층에 붙어가지고 평민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사두개파는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까? 그게 사두개파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일본 사람들에 붙었듯이 사두개파는 로마 권력층에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치워버리고 자기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아예 그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는 완전 서로 정치적으로 상극인 거예요. 게다가 에세네파는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다고 아예 사막이나 뭐 이 숲속이나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도 닦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버려졌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백성들, 지도자 없는 백성들, 밟으면 밟히고 찍히면 찍힐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대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이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시기, 신구약 중간기는 암흑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 보신 적 있으세요? 깜깜한 밤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해돋이 보겠다고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해 돋는다고 예고된 시간에 바닷가로 나가요. 그러면 주위가 어둑어둑했다가 조금씩 밝아지면서 저 멀리 그거 뭐라고 그래요? 네? 수평선이에요? 네. 수평선 너머에서 빨간 해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거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 보겠다고 몇 시간씩 차 타고 달려가가지고 찜질방에서 겨우겨우 밤 새다가 자면은 시간 못 맞춰 나갈까봐 나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소원 빌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희망이에요. 깜깜했던 밤에 한 줄기 빛이 저 멀리서 이렇게 솟아나올 때 그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줍니까? 그런 게 희망이라.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희망이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현실의 슬픔을 이기게 해주기도 합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말이 27년이죠. 27일도 힘들 텐데 27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빠한테 아이를 보여주면서 아빠,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만델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만델라가 딸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로 손주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줬어요. 이분이 드디어 남아공이 완전히 민주화가 돼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 비춰진 만델라의 모습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자의 표정으로 대중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권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된 만델라가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다 가뒀던 그 사람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만델라에게서 희망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부서지고 깨져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나와 시므온은 그 희망을 하나님께 줬습니다.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삶을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경제적인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희망이, 건강의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민족 분당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희망의 노래는 어디서 다시 시작돼야 됩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도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강력하게 외치시는, 그러면서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와야 돼요. 세상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부터 어둠을 향한 희망의 빛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으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희망을 어디에 두시고 삽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어둠 보지 마세요. 내 환경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본래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만 있어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원래 모양은 수동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와 시므온이 기다린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시므온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꿨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장 37절을 보면 안나도 금식하면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왔다라고 증거합니다. 희망이 없다던 그런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때 간절한 바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환자들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부터 암세포가 더 확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뭔가 일어나도 일어난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뿐 아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병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니까 그 소망이
그 병세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부처님이든 아니면 알라든 아니면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신이든 어쨌든 기도만 해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조차 없어지면 금방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의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구도의 정신, 도를 찾아가는 거, 도를 구하는 거, 구원을 구하는 거, 그런 정신을 현대 신앙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비합시다. 그러면서 실제 삶을 보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아내도 막 괴롭히는 포악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살고 있는 바바리아 성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공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면에 무슨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써졌다가 없어져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앞부분만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글씨를 보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공작이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야, 내가 3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그리고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답니다.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아내하고 부하들 잘해주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높은 탑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이 생각한 거예요. 아,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가족들하고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높은 탑이 올라갔는데 그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공작이 이제 알았어요. 아, 확실하다. 3년이다. 그리고 3년 동안 죽어라고 백성들하고 가족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왜 왔느냐? 이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3일, 3달,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져가지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독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독일 왕실에서 왕을 삼으려고 이 사람을 데리러 온 거예요. 이 루드비히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선행을 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꿔놨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3일 뒤에, 3주 뒤에, 3년 뒤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시간과 물질, 건강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38절을 보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시므온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자기 삶을 보고 이웃의 삶을 봐도 절망과 상처, 위로받지 못한 것, 괴로움 뿐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희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느 날 이제야 주의 구원을 봤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봤다라고 외쳤다면 그 시므온의 그 외침,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평생 절망과 좌절만 보고 살았던 시므온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므온이 더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또 안나를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받다라고 외치는 안나의 음성이, 이 안나의 모습이, 안나의 상황이 결코 낯설지 않아요. 왜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생의 갈증 속에 헤매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주의 구원을 받다라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외치고 다녔던 그 감격이 안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한 여인이 꿈에 만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꿈에 말씀하셔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전화번호부를 펴들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조건 없이 찾아오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경배드리고 우리 입술을 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찾은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감사와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낙담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 인생을 찾아와서 구원하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딛고 일어나세요. 절망과 낙담하는 거 중단하세요. 불평하는 거 중단하세요.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그만두세요. 내게도 빛과 희망이 되어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둘러싼 그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돌파하세요. 바로 그것이 주를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을 다시 붙드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 증거하세요. 우리 엄마는 6.25 때 전쟁이 난지도 모를 정도로 시골에서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도 가게가 없어서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군것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 가려면 하루에 5번인지 6번인지 오는 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버스를 타고 30분 타고 나가야 됐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안 먹고 말죠. 그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그때 큰 이모가 이제 그 지역에는 뭐 중학교가 있어도 좀 작고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큰 이모가 중학교 때 대전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큰 이모가 대전에 유학을 가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시골 집에 오실 때마다 대전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찬송과 율동을 우리 둘째 이모랑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줬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모한테 언니한테 배웠던 그 찬송과 율동을 배우고 하면서 자란 우리 엄마랑 둘째 이모가 우리도 도시로 유학 가기만 하면 교회부터 가야지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이모랑 우리 엄마랑 도시로 유학을 나가자마자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둘째 이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대형 교회 총여전대회장까지 지내는 정말 열심히 특별한 그런 권사님이 되셨고 우리 엄마는 아시다시피 목사 사모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외가 쪽에다가 복음을 전해준 큰 이모는 믿지 않는 가정에 그것도 장손한테 시집을 가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셨어요. 큰 이모 댁에 이모부랑 금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종 사촌들이 지금도 몇 명인지 잘 몰라요. 많아요. 어쨌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쌍둥이 여자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희 외가로 수련회를 갔어요. 외가로 수련회를 가면서 그 이종 사촌 동생 쌍둥이 둘만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 같이 우리랑 있자. 그래서 수련회 동안 애들을 데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모분의 집도 땅촌이거든요. 집에 갔는데 교회 동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전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왔다가 몇 개월 못 버티고 떠나가고 해서 목사님, 전사님 없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면은 어떤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쌍둥이 2명하고 3명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인도 누가 해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부가 예수 귀신에 미쳤다고 얘네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둘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에는 아빠가 교회 못 가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매일 저녁 아빠가 주무실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무실 때만 기다려가지고 둘이서 그 어두운 밤에 깜깜한 교회 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중학생 때부터. 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가정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그 지금은 큰 이모도 다시 예수 믿으시고 그 이종 사촌들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명. 오빠가 뺀질뺀질해서 예수 안 믿으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의사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의사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말을 안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남은 사람은 이제 이모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에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다녀오다가 동서울 톨게이트를 막 통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쌍둥이들한테.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오빠, 아빠가 드디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고집을 부렸던 이모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한 아빠한테 매일매일 찾아가서 시집간 딸들이 매일매일 찾아가가지고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지긋지긋해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모부가 예수님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데 울면서 막 오빠 드디어 아빠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울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20년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달플지라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 성탄의 계절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소망의 노래를 다시 불러야 돼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다 덮어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소망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 깊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식어져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뻔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시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